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욥기 38장입니다. 구약 성경 798쪽에 있는 욥기 3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우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의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부모님이 있어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존재하게 되고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 땅에 필요한 사람으로 교육받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40년이 지났지만 제가 다닌 시골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그때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선생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내가 커서 앞으로 선생님이 되어야지 여러 번 마음먹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이 마치면 선생님들이 쓰고 남겨놓으신 작은 분필을 제 가방에 많이 수북히 모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교실에 칠판에 혼자 몇 자를 적어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던 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나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과 또 시골 조그만 개척교회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몇 명 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간식을 챙겨주신 우리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선생님은 성탄절을 앞두고 저에게 성탄 관련 구절 몇 구절을 꼭 암송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탄절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구절을 암송해 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성경 암송한 것이 지금까지 좋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의 은혜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고난과 인내의 표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욥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정하신 3명의 의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나중에 보면 처음에 가진 모든 것에 갑절에 되는 은혜와 복을 받은 인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개입과 욥의 결말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전체 1장부터 42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서론 부분이며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또 마지막에는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럴 때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무지하며 억울하며 때로 죽었으면 좋겠다,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말도 몇 마디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때로 책망도 하시고 때로 질문도 하시고 너는 내가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요구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3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현현과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이 나오고 이 안에 피조 세계에 나타난 주권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여러 구절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친구의 말이 끝나고 또 엘리후 젊은 친구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도 그동안 참고 있었던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욥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에는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과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경우에도 보시면 바람이 지나고 지진이 지나고 또 불이 그친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욥의 말과 친구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차례가 되어 하나님도 하실 말이 있다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몇 장에 걸쳐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그 속담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도 듣고 계시고 밤에도 듣고 계시고 새 친구 엘리후 욥의 말을 다 듣고 계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에 보면 욥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되었고 또 불평하였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며 죽기를 원했고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금 불의한 분으로 묘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단단히 각오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거라. 욥은 새 친구들과의 변론을 하는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나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내 억울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내가 너 앞에 나타났으니 내가 묻는 말에 똑똑히 대답해 보라고 오히려 욥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게 되고 나중에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며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몇 가지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우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욥도 한마디 대답을 못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온 세계가 창조되던 그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런 모든 창조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도량법, 창조의 규모와 크기를 의미하면서 매우 광대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주추가 나옵니다. 주추는 창조 사역의 시작과 기초를 말하고 모퉁이 돌은 창조 사역의 마지막과 완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욥이 없을 그때에 이미 온 세계의 창조 사역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새벽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창조 사역이 너무나 완벽해서 천사들도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의 내용은 바닷물의 운행자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바다가 형성되는 과정이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한계를 다 설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고 높은 파도가 3m, 5m 치지만 하나님이 정해오신 바닷물의 한계까지만 바닷물이 위험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참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바닷물이 함부로 땅과 육지를 침범하면 땅에 농사 지을 수 없고 사람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큰 바다와 파도라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만 존재하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빛과 어둠의 순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어둠이 계속 이어지고 순환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침, 새벽, 욥이 태어나던 날에 욥이 명령해서 어둠 후에 새벽이 오고 아침이 생긴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세상의 모든 악인에게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후부터 지금까지 어두움 후에 빛이 오게 하고 세상의 모든 악인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며 심판하실 때 욥이 무엇이라 말하며 어떻게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 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철저하게 욥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땅과 바다의 근원과 그 광대함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바다의 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다 아래의 심연 또는 원천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람은 1분이나 2분 호흡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욥이 그 바다 심연에 가보거나 그 바닥에 걸어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17절에 오면 사망의 문이 나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욥의 무지와 함께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욥이 이전에 죽기를 원한 것에 대한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욥은 땅의 너비를 절대로 다 측량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욥이 알거든 지금 내 앞에서 그 대답을 해보라고 욥에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왜 나타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현현 그 나타나심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온전히 이해되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 친히 올바른 진리로 교훈하시며 인도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좌절하지 말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은 듯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께 내가 멀리 내침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때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빛이 되게 하시며 나의 지혜가 되게 하시며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칭찬받는 의인 욥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때로 책망하시며 욥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어리석은 내 심령에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죄악이 많지만 용서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에 있는 청년을 위하여,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의 회복과 복음의 큰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의 교훈하는 선생님들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죄악이 많이 있지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건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아픈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군에 있는 귀한 청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를 되찾게 해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그곳에서 지진의 고통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복음의 큰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 가운데 이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의 자녀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강건케 하시며 아픈 곳을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군에 있는 귀한 청년 하나님의 손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 시리아 그곳의 지진의 고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보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